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설 연휴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쉼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안녕하셨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 육지 갔다 왔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매년 다가올 때마다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제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그렇게까지 반가운 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또 한켠의 마음이 있습니다. 블루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린으로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설날이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이런저런 주변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저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응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또 응원하시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지난 18일 수요일부터 또 그 기간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간이 찾아왔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거든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40일의 기간 안에는 제일 마지막 주에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고난주간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과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우리 개혁교회 측 또한 빼놓지 않고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순절을 반복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사순절,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좀 지루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 왔던 사순절이 또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찾아왔던 사순절 사라지지도 않고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반복에 우리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반복이라는 것은 지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무엇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하고 그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이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이 절기들에 내가 어떻게 그 반복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반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반복되는 사순절에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절기는 그냥 매년 있는 교회에서 조금 떠들썩한 기간 혹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기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사순절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기간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절기들, 또 다른 절기들, 가까이는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시간, 장소가 이렇게 다 똑같은 데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내가 무슨 의미를 두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예배가 절대 놓치기 싫은, 빼앗기기 싫은 예배인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순절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로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결국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면 누군가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누군가는 마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잘 풀려질 것 같이 여기기도 하고, 십자가를 보고만 있어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하는 능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타인을 내려다보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낮은 곳을 향하고 보다 낮은 곳에서 타인을 올려다보는 것이 그 자리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 말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던지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붙드는 것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평탄한 길을 아무 문제 없이 걷는 것,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내가 마음을 하나도 들이지 않아 놓고 그저 십자가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십자가만 내가 잡고 있는 척하고 있으면서 뭔가 내 삶이 그냥 다 바뀔 것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마치 십자가만 그저 떠올리기만 하면, 혹은 십자가만 그냥 지니고 있으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미련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죠?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하던 거예요. 방금 그 생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렸으면 해서 그저 그것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형상 자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십자가만 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는데 이게 미련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일이 모두 잘 풀리고 성공하고 이런 류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같은 맥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잘 풀리는 거, 이게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따라서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부르심 따라서 그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 능력 아니겠어요? 정리하자면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지, 그저 십자가만, 마음 없이 십자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십자가가 그냥 그 성화들,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능력으로 부여됐던 그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십자가랑 형상들을 모두 교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러한 형상들 모두 제거해버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과 목숨을 잃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가해진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내가 육체적인 것만 집중했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라고 딱 말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예수님이 겪은 육체적 고통은 이러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영화상에서 겪은 육체적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감정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의 개념을 자세하게 조금 더 들어가면 왜곡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무게를 그곳에만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 이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은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적인 고통의 측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육체적인 고통의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찢기신 손, 못 박히신 발,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내 몸에 고통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허리띠에, 차는 허리띠에 동물의 뼈를 안쪽에 매달아 가지고 그 허리띠를 일부러 찹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십자가,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또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할까요? 이 기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확정된 이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 중에 일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에게 가해진 채찍과 폭행들은 예수님을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제대로 오르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옆에서 함께 밥 먹고 가족처럼 지냈던 제자들은 마치 배신한 것처럼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곁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시는데,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처참한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고 자신의 받는 고통에 공감해서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묵상할 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집중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들의 시선이 나에게만 멈추어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삶의 자리로 이동하고 너의 삶을 바라보라,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생각해서 막 감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까요?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너만 위하여 울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만 그냥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내 삶 돌이키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올바른 묵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묵상하는 것 좋은데요, 원래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원래 내 자리여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매달아 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꾸어서 나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십자가 묵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네, 차장님 올라오시고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울어야 한다거나 더 큰 목소리로 결단해야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억지로 증명해야 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사순절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내어놓기 싫은 그 삶 전체를 십자가 앞에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워보았다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삶을 그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왔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을 이웃에게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따라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내 옆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십자가 묵상일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철저히, 먼저는 나의 삶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그 자리에 매달아 봅시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저 밑바닥까지 있는 그 삶을 십자가 앞에 매달아 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더 나아가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의 이웃을 위해서요,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